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만 되면 제가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근데 그 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엾은 낙엽이 되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가엾은 모습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크리스마스는 탄생하신 주님을 축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은 아무리 감사를 생각해 봐도 별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뭘 감사하나 할 때가 사실 꽤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감사헌금 봉투까지 내걸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감사하나 할 때가 참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앙인들은 감사가 빠지지 않았고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일이고 불가능한 일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의문과 불신이 찬 기도가 그에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가 불만의 어조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박국의 이 선지자의 불만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다 써놓으니까 굉장히 문장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건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하박국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점점점 변화돼 가는데 3장쯤에 들어와서는 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불평과 의혹을 지나서 드디어 감사의 언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도 말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비밀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소유한 감사의 비밀을 함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또한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힘의 원천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손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가슴도 넓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늘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위치와 권력이 생기면 인생 살아갈 만한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질 때 그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그 재물들이 어디 간데 없이 없어집니다.
집들도 없어지고 차들도 없어지고 통장에 있는 잔고들도 점점점 줄어들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면은 정말 이것은 죽을 맛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라, 건강이 힘이 아니라, 명예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악인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득세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박국이 3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제 마음이나 그의 신앙의 상태가 불만과 불평과 컴플레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나왔는데 그 소문이 뭘까? 이 소문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구약에서 계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계속해서 3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드렸는데 그의 마음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생긴 것은 부흥에 관한 열망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꽉 차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살려내는 그런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진정한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는 소망이었습니다. 살아나는 소망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가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 믿음의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필요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되는 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의 눈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했습니다. 17절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제 환경은 이렇습니다.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눈에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과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흥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신흥국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나라가 주변국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의 죄악 때문에 자기 백성을 다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의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하박국이 창자가 떨립니다. 입술이 막 떨립니다. 왜 그러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복자들은 정복한 지역에 가면 모든 농작물이나 모든 가축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을 하나 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기다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그전에는 이렇게 두려운 날들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은,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은 내가 도망이라도 가고 하나님 부여잡고 울부짖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두려움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겁나지 않습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이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물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는 재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가 없어지고 양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옛날의 그 신앙은 이제 제가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은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의 눈으로, 환경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7절, 18절, 19절에 그의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막상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게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껴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를 다시 찾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껴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믿고 껴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물질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야지, 말은 쉽지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목사가 이렇게 막 설교하지만 저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하박국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릴 수 없으면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나서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바울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계시면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 11월 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